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죠. 요한복음은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쯤이면 이미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를 했고 로마의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사복음서 외에도 다른 복음서들이 사실은 또 있었습니다. 여러 복음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성경에 들어온 것은 딱 4권밖에 없는 것이죠. 이미 다른 복음서들이 있고 여기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복음서 외에도 뭐 도마복음이나 베드로복음이나 그런 외경에 나와 있는 복음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왜 또 복음서를 기록해야만 했을까요?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것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은 읽고 구원받기 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요한복음이 필요 없을까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믿음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이미 믿는 성도님들도 요한복음을 읽고 믿음이 더 성숙하고 더 자라면 됩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믿음이 자라거나 또는 안 믿는 분이 요한복음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것은 요한복음을 가장 잘 읽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종종 전도를 합니다. 전도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논쟁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전도를 하다 보면 논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논쟁은 피해야 되고 또 논쟁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전도는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논쟁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래도 논쟁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왕에 붙은 논쟁인데 또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런 면에서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안식일 날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트집을 잡았습니다. 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느냐? 그래서 주님은 설명을 해주셨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께서 나름대로 해명을 한다고 해명을 하셨는데 이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감히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가 맞다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을 변론하는 4가지 설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변론하셨을까요? 첫 번째 요한의 증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요한이 나타나서 세례를 주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그 요한을 메시아로 여기기도 했고 또 선지자로 인정했던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군병들까지 로마를 위해서 일했던 이런 사람들까지도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요한은 당시에 매우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의 말이라면 다들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고 하는데 이 진리가 곧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요한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하신 일 자체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과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어느 누구도 주님과 같은 능력을 행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을 때 사람들은 놀랬습니다. 단순히 놀랬을 뿐만 아니라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면서 서로 의아해 했다는 것입니다. 저가 누구냐? 사람들은 궁금해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아닌 다음에 어찌 바람과 바다가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말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거든 내 하는 일은 믿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버지의 증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후원자, 지지자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하늘로부터 들렸던 음성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어느 누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오직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만 이런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렸던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산에서 제자들은 또 놀라운 소리를 하늘로부터 듣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유대인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 대해서 증언하였다면 그 증언 이상 더 이상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셨는데, 그런데도 유대 지도자들은 눈이 멀고 귀가 닫히고 마음문이 닫혔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께는 또 성경의 증거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주님께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조사하다 보면 성경이 놀라운 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1600년경에 걸쳐서 기록된 성경인데 이게 한 권으로 모여있고 통일성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통일성, 역사성은 이 성경이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통일된 주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예언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그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의 재림만 남았을 뿐입니다. 신약이 없다면 구약은 결코 완전하지 않은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9절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증언에 관한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죠. 예수는 역사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상영한 적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기록이고 성경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들이 증거가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유대인들에게만큼은 이것은 정말 강력한 증거입니다. 성경, 하나님, 요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들은 직접 보고 듣지 않았습니까? 이런 강력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증거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믿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유대인들은 강력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믿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증거가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장난하는 것 같나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증거 가지고 주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자기는 이 세상에서 살 때 정말 날마다 잔치를 벌리면서 호화로운 삶을 살았는데 자기가 지옥에 갈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지옥에 가서 보니까 사후에도 세상이 있구나. 이 세상에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친척들이 오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마 자기가 가겠다는 말은 못하고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형제들에게 보내줄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청했습니다. 만약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그의 말은 믿을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믿을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증거가 많아도 또 아무리 큰 증거가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증거가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명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입장이 또 전혀 다르죠.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허무맹랑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기록한 성경이나 그리스 로마 신화나 똑같은 입장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 그리스 로마 신화나 똑같이 생각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증거를 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은 다 이 기본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논리적이어야 하고 과학적이어야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이라도 한다면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입증하기라도 한다면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모든 학문과 과학은 철저한 증명 과정을 통해서 발전한 것입니다. 아무리 누군가 그럴듯한 이론을 내놓아도 증명이 안 되고 검증이 안 되면 이론에 불과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철저한 증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정말 너무 부질없는 짓 아닐까요? 그러한 사람들 앞에 믿음을 들이대면은 이게 과연 먹힐까요? 전혀 먹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오늘날과 같이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 시대에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믿음의 중요성인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증거를 요구할 수가 있죠. 하나님 본 적 있냐?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죽어봤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 너는 죽어본 적도 없으면서 그걸 어떻게 믿어? 그렇게 사람들은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증명이 안 되면 믿을 수 없는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증명이 안 된 정말 큰 사실이 하나 있어요. 증명하지도 않았는데 아무도 증명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냥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현실 세계가 참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좀 헷갈리실 수 있겠는데 혹시 영화 매트릭스를 보셨나요?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매트릭스라는 가상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일상생활을 영위합니다. 그러나 그 세계는 가상현실일 뿐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세계가 진짜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정말 현실일까요? 혹시 가상세계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을까요? 혹은 꿈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꿈속에서도 우리는 그 꿈을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기뻐하거나 또는 두려워하거나 악몽을 꾸면 막 식은땀을 줄줄 흘립니다. 꿈속에서는 그것이 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옛날부터 해왔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고 철학자였던 데카르트도 이러한 생각에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고민 끝에 책 한 권을 써내고 나중에 한마디 하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영화 감독이나 철학자들, 심지어 과학자들도 어쩌면 이 세상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인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죠. 이 세상이 진짜라고 누가 증명을 한 적이 있나요? 그러한 증명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우리는 진짜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존재하고 내가 만지니까 만져지는 것이지. 그러나 환각도 있고 환청도 듣는 사람이 있고 또 환상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그것이 진짜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진짜라고 입증한다면 그것은 참이 아닌 것입니다. 이 믿음은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 그 믿음 위에서 이 삶을 영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 이유도 사후세계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증명하지 못했고 사후세계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믿음일 뿐입니다. 우리들만의 믿음일 뿐이죠. 아니 아무 증거 없이 그냥 믿는다고? 세상에 그런 황당한 말이 어디 있어? 그런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전 재산을 헌신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선교사로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전 인생을 바친단 말인가? 그건 너무 무모한 일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꽤나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일리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허무맹랑한 믿음이라고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는 뭐라고 대꾸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답변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거꾸로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가 증명이라도 한 적이 있나? 그런 증명한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후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누가 그걸 증명이라도 했나? 거꾸로 증거를 한번 요청해 보세요. 아무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너는 죽어봤냐?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아? 우리도 거꾸로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커다란 두 개의 믿음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믿음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둘 다 증명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냥 믿음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쪽을 믿고 저들은 저쪽을 믿는 믿음일 뿐인 것이죠. 무신론도 그래서 하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누구나 두 개의 믿음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인생을 건 선택이고 또 한편으로는 도박일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 이것은 사실상 무신론을 선택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 삶을 보면 무신론자들의 삶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으면 삶 전체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무신론자들의 삶과 유신론자들의 삶은 전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자면 믿음은 사실
우리 성경에서는 큰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크기보다는 올바른 선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올바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질 경우에 믿음이 크면 클수록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하나님이 존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각각의 확률이 50%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믿음을 정말 떠나서.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전 인생을 건 도박이라면 안전한 곳에 배팅하는 것이 현명할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안전할지는 추측을 해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었는데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는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네 가지 경우를 각각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천국이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름대로 천국에 갈 준비를 할 겁니다. 나름대로 뭘 하든지 간에 뭐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여튼간 뭔가 준비를 할 겁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맞다면, 자기 나름대로 준비한 것이 맞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될 겁니다. 천국도 실제하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틀렸을 경우죠.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었는데 만약에 그 믿음이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는 사후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이 사람은 천국이 있다고 믿었고 천국에 가기 위해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선하게 살았을 것인데 죽고 보니까 천국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잘못 살았다고 후회할까요? 후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기 때문에 후회할 수는 자기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다고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손해볼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주일날 자기 레저를 즐기지 못하고 자기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것, 또 자기를 위해서 더 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좀 한 것, 시간과 재물상의 손실이 조금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신앙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평불만보다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며 다시 일어서는 불굴의 투지를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베푸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약간의 손해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신앙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더 큰 유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손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선하게 살고 양보하고 조금 손해보는 삶을 산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손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남들에게는 더 큰 유익을 끼치고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훌륭한 삶을 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선교사님들은 좀 억울할 수도 있죠. 남들이 안 가는 그 오지에서 평생 그토록 고생만 하며 평생을 살았는데 상은 고사하고 천국이 없다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남들에게는 좋은 일을 한 것이고 그 혜택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는데 만약에 그 믿음이 맞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역시 그 믿음대로 된 거죠. 가정을 해보면 믿음대로 된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도 없고 사후세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무한 경쟁의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으려고 정말 치열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내세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세상이 뜻대로 안 되면 세상을 원망하거나 비관하거나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세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받을 상에 대한 기대도 없고, 그것 때문에 희생하거나 헌신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뿐인 인생이 전부이기 때문에 죽음이 가까울수록 죽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내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이 세상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루살이 인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틀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틀렸습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정말 심각해집니다. 믿음대로 되었을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나 자기 믿음대로 된 거고 예상대로 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고 사후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는데 딱 죽고 보니까 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내가 평생을 잘못 살았구나 하고 후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존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천국에 갈 준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믿지 않았으니까 준비 안 하죠. 그럼 이 사람은 어디를 가게 될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이 사람은 100%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잘못된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영원한 시간을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결론이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사람은 천국에 가거나 그 믿음대로 안 되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천국의 존재도 믿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믿음대로 돼봤자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만약에 믿음이 틀렸다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도박이라면 어디에다 배팅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천국 아니면 죽으면 끝,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죽으면 끝이든지 지옥이든지. 이거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너무 뻔하게 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이것은 너무나 쉽고 뻔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너무나 강력한 4개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증거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믿음인 것이죠. 잘못된 믿음의 대가는 처절합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손해 막심인 것이죠. 도박꾼들은 서로 좋은 패를 가졌을 때는 배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패를 들고 내가 이길 것이라고 확신이 들면 자기의 전 재산을 걸고 올인도 합니다. 한번 가정을 해보죠. 두 사람이 서로 마주 앉아서 서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다 올인, 다 배팅을 했습니다. 둘 다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틀림없이 한 사람은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 믿은 것이고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패가 망신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패를 들어도 상대가 더 좋은 패를 들고 있다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도박은 가진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사후세계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의 믿음 하나가 영원한 시간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한 조금이라도 갈등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분명한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